근본 뿌리를 바꾼 237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마지막 사명과 사역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옵니다. 4일 일하면 나머지 쉬는 거예요. 이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237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로, 전도자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지금 세팅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냥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열쇠가 뭡니까? 렘넌트를 237 지도자, 전도자,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우려고 할 때 강단 말씀에서 모든 답이 다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자,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거기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주방장이 여러분에게 탕수육을 무조건 내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이제 교인들 중에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는데 아무 답도 없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전쟁인데.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목사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여기 세워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확, 무오, 오류가 없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 주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6권이지만 성경 만독을 해도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이 올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참 제사장이 올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데,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비밀입니다. 비밀. 지금 사람들은 석가가 구원자인 줄 알고 절간에 가서 막 생을 걸잖아요. 문선명이가 그게 구주인 줄 알고 통일고 거기 지금 신천지 몇십만 명이 지금 달려붙어 있거든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하영아, 예수란 말의 뜻이 뭐지요? 예수란 말의 뜻, 예수. 그렇지. 할렐루야. 이래야 되거든, 이렇게.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의 세력을 꺾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끝내신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예언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은 거래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하늘의 것 가지고 위에서 내린 보좌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바르게 해서, 틀린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 유빈이가 하늘을 쳐다보더니 해와 달과 별 우리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 창세기 30장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얘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저 우리 달 보고 우리 소원을 달에다가 빌자는 거, 아이고, 자기는 진짜 웃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달에다가 그걸 비느냐고 말이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이게 뭐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금토일 시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집중. 뭐에 집중해야 되는, 집중의 반대는 뭡니까? 분산, 분열, 집착, 중독. 집중의 반대는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에요. 집중은 뭐죠? 하나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 뭡니까? 말씀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확실하게 붙잡고 인생의 분명한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세계보험할 수 있는 전도자로 딱 세워져서 세팅이 딱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보세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얘들이 지금 금토일 시대에 전문인, 엘리트, 뭐 중요한 어떤 산업인, 정치인 같은 사람을 매일 불러가지고 밤마다, 매일 밤 얘들이 뭐 하느냐면 접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도록. 뭘 가지고? 명상 가지고, 명상.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 이걸 가지고 접신을 시키는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다 여기 소속입니다. 지금 방탄소년의 BTS, 얘들이 명상대학을 나온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왜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 10주년 모의 하는데 이번에 어젯밤에 서울 난리 났습니다. 여의도 일대에
완전 파란 불꽃쇼 해가지고 한 70만 명이 여기 모였다니까. 얘들이 유엔에 가서 세 번 메시지 했어요. 뭡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꼭 창세기 3장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아이들이 노래도 잘하지 춤 잘 추지 메시지 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단체 얘들이 요새 이 템플 스테이 이래가지고 이제 뭐 공기 좋죠, 분위기 좋지, 거기 와가지고 뭔가는 우리를 비워야 된다,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사탄의 영을 받은 그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해결 안 되면 그다 속이는 거. 이래가지고 얘들 거 가서 뭐죠? 절간이 살 길이다, 부처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틀린 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고요. 지금 금토일 시대에 이런 문화단체 있죠, 문화단체. 문화단체들이 뭐죠? 얘들은 돈벌이가 목적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문화를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태원에서 뭡니까? 헬로윈 축제 했잖아요. 160명 젊은이들 죽었잖아. 딴 거 아니에요. 얼굴에 가면 쓰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해방되자는 거죠. 얼굴 가면 쓰고. 막 완전 가보면 개판입니다, 개판. 이게 흑암 문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런 레저 산업들, 레저 산업. 여기도 이제 금토일 시대를 겨냥을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완전 청소년들을 아주 그냥 노는 문화 쪽으로 막 들어가도록 이제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 속이는 거고. 지금 여러분 학원 단체에서도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내에서 뭔가 문제를 내가지고 해야지, 거기 안 나온 다른 어떤 뭔가를 막 문제를 내면 얘들이 학원을 갈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 학원비가 뭐 27조인가 얼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겁이 나서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못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저 강남 쪽에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요새 이거 광풍이 불어서 의사 만들려고 돈 잘 버니까 이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의대생을 만들려고 그때부터 그냥 미리 지금 막 완전히 그냥 애들을 반 죽이는 거야. 뭐 달란트 전문성 없어. 그렇죠? 여러분, 이 타락단체들, 타락단체 있잖아요. 얘들은 다 돈밖에 모르잖아. 강남이라 이런 데 큰 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오면 마약을 먹고 마약 파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 마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시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 그냥 뭐 벨 파티를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끔찍한 시대가 됐어요. 금토일 시대. 그러면 우리는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집중시켜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눈을 떠야 될 중요한 마지막 사명이에요. 알아듣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완전 흑암 문화가 그냥 청소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지금 사단이 벨 모든 문화를 가지고 지금 멸망을 시키고 있는 이 시대인데, 나를 복음화해서 237 화를 빨리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병을 고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화를 시켜야지. 237화.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를 복음을 아는 자. 금방도 얘기했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아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자. 이 기도는 저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아는 자라야 돼. 말씀을 아는 자.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기도로서 그 편집된 말씀이 내게 설계가 되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시켜가지고 현장을 뭡니까? 디자인하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죠? 과거를 빨리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발판. 오늘 1분 전에 있는 것도 지나간 과거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딱 디뎌야지. 여러분,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이것도 과거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많은 상처 있잖아요. 이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 벗어나야지 이거를.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으로 그 대물림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영향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발판으로 만들고, 오늘은 뭐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의 후반이고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미래의 진짜 전도자로 서밋으로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럼 뭐죠? 네 번째,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작품으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237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을 빨리 바꿔야 돼요. 알겠죠? 최병업 성도님, 우리 성도님 주업이 뭡니까? 본업이. 하고 있는 본업이 뭐예요? 본업. 응? 노가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본업을 찾았습니다. 생명살리는 본업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박성봉 선도님. 본업이 뭐예요? 아니, 그 뒤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박성범 성도님. 본업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업이면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넣게 돼요.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거야. 막 의식 중심으로 살다가 경제 문제나 어떤 건강 문제 오면 그냥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그래서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은 총리는 부업이고 237 선교가 본업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을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해먹고 이걸 에세겔들한테 물려줄 것이냐. 본업과 부업이 뒤집어져 거꾸로 살다가 내중에 귀신 들려서 사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근본 뿌리를 바꿔야 된다. 뿌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거잖아요. 집중은 뭐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무엇이 뿌리 내려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각인 뿌리.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체질이 바뀌는 건데 이 체질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 알겠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사단은 이 엄청난 흐름을 타고 막 인도받아가지고 갱신돼서 막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단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도록. 그 체질 잘 안 바뀌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안 바뀌거든요. 지금 아마 최병호 씨 같은 경우 이제 한갑 지냈죠? 우리 지금 저 김용수 장로님 이제 내일 모레 70이거든. 안 바뀝니다. 여간에서. 지금부터 생을 싹 바꿔야 돼요. 오로지 이제 눈 딱 뜨고 나면 새벽 기도부터. 얼마 전에 아주 새벽 기도 지금 6시 하는데, 이때도 메시지 딱 받고 거기에서 언약의 말씀 정리 딱 해서 기도 제목 붙잡고 집중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메시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남은 생애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체질대로 살다 가는 거야. 그럼 인생,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도 마무리를 비참하게 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렘넌트 때 (237) 237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간단히 말하면 얘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딜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굴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평안 가운데 누리면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답을 딱 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지금 그거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딴 거 그렇게 급한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나면 솔직히 살 이유도 없어. 알겠죠? 자, 그러면 뿌리를 바꾸지 못한 사람들, 뿌리를 바꾸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여러분 강대국 보세요. 지금 저 러시아 보세요. 지구상에 지금 가스가 가장 많이 묻혀 있고 밑에 자원과 땅덩어리 인구 어마어마한데 남의 나라 먹겠다고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저건 지금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폭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저 푸틴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처먹고 할 게 전쟁밖에 없어. 큰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귀신 섬기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지도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현재로 유대인이,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 자원도 별로 없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유대인들이 싹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인류. 근데 여러분 보세요.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애굽의 노예, 블레셋에 1400년 당하고 저 아수르, 아람, 바벨론, 포로, 로마 속국 유랑민으로. 뭐지요? 뿌리를 못 박은 거예요. 뭐 오로지 자기 민족밖에 몰라.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야.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선 선교를 막으니까 이렇게 재앙을 당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알 것은 뭐냐면 237의 나라의 약소국.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의식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강대국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살아요. 뿌리를 못 박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
5,000년 역사가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 맨 당파 싸움하고 우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데는 1등이에요, 한국에. 근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와서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 우리 한국에 전해준 지 100년 조금 넘었는데 세계 뭡니까? 국방은 6번째 강국이 되고 지금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나라가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이 민족을 살리려고 두 번째 뭐죠? 이 사람들은 뭘 놓쳤냐면 새 절기를 놓친 거예요. 새 절기. 6월절이 뭡니까? 구원.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는 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다가 결국은 천국까지 가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복받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알겠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생에 분명히 회복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모든 불행이 끝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행이 끝난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 138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이 임한 거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이 은혜를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거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저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 하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요엘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시고요. 자, 두 번째, 뿌리를 바꾼, 이 뿌리를 바꾼 소수의 사람들. 지금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박성범 성도님이나 우리 최병호 성도님 이제 인생의 이제 거의 이제 후반이, 중반 이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 듣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간해서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려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복음과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대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야, 이거 좋다, 이게 전부구나, 이게 진짜구나. 위 목사님이 어릴 때 어머님이 이제 옷 사준다고 명절 때 딱이래 갔는데, 유 목사님 눈에 딱
띄는 옷이 있었어요. 저걸 산다고 딱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거 사라고. 그럼 저건 비싼 거고 요건 싼 거거든요. 이걸 사라고 다 그러니까 안 산다.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입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입는다고. 그냥 이제 나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엄마가 따라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조만한 게 눈은 열려가지고 이제 비싼 거 좋은 거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지. 그거 본 사람은 싸구려 별로 관심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한 100억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한 100만 원 훔쳐갔어. 자살해요 안 해요? 딱 100만 원 가져온 놈이 그걸 싹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상처받지만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한 1억 가지고 갔다고 자살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난 900억이 뭐 9,900억이나 있어. 990억이나. 알겠죠? 이 목사님 그러시잖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콩코도 옛날에 일찍 사가지고 이제 거의 다 썩음썩음 하는 차인데 바로 이제 에쿠스인가 이제 그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성도님이 차를 사가지고 와서 키를 딱 주면서 목사님 차 빼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침에 어디 뭐 운동하러 가나 갖다 대는데 누가 와서 쾅 받았어.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그러고 뭐 자기가 수리해야 되겠다. 아이 그냥 괜찮아 그냥 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히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 세상에는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내리면 새 차 타는데 그거 뭐 혼차고 조금 누가 맞았다고 그거 막 그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 좋은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산에서 승천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미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을 갈보리 감람은 다 봤는데 앞으로 성취될 미션을 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인생의 결론이 딱 난 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오늘 여기 감람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고 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믿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25 응답의 시간표가 왔거든. 지금 이때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5 응답.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이 누군지 그건 두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뿌리를 바꾼 기적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뿌리를 바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마가다락방 거기 모이면은 이단 누명 쓴 사람들이고 전도하다 붙잡히면 감옥 가고 또 잡히면 사형입니다. 여기 아무나 못 오거든요. 여기 무슨 뭐 인맥이나 손해이익이나 자리 위치나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여기 못 옵니다. 근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계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뭐죠? 큰 환란이 왔는데 스데반 집에 돌 맞아 죽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들이 진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전환점에 와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했고요. 13장 1절로 4절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지구상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차피 뭐 노예포로 끌려가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첫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천하가 기근들었는데도 그 교회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237 나라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 여러분 진짜 붙잡고 이제는 중국과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이래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 그랬더니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풍랑 만나 죽을 수가 없잖아요.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이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책임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런 사람들은 뭐 사소한 현실에 그런 어떤 사소한 게 걸리지는 않죠. 죽으면 죽으리다지.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지요? 뿌리를 진짜 내린 게 참 중요한데 뿌리를 바꾸게 되면 우리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천하 열방이 너와 네 후대들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언약 딱 붙잡고 결론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롯을 데리고 다녔어. 이게 뭐죠? 하나님만 아는 숨은 불신앙이 자기 속에 뿌리를 아직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숨은 불신앙. 여러분 이 메시지 신가에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도 금방 통하잖아요. 금방. 뭐 눈빛만 봐도 알잖아. 눈빛만 봐도. 지금까지 뭐 내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이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예언 성취 완성이라는 이 흐름 속에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이 2, 3, 4일 주인공인데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쯤은 눈빛만 봐도 뭐가 통해야 돼요. 이제는. 참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응? 오늘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단순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신 거, 하고 계시는 거, 하시는 걸 누가 맡겠습니까? 거기 우리 인생이 실리면 되지. 천국 열차, 그죠? 천국 유람선, 선장 되시는 그분이 이루가 되고 타고 누리면서 가는 것이지. 가다가 풍랑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 알겠죠? 그때 롯을 떠나보내고 뭐죠? 롯을 떠나보내고 바늘 쌓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좀 해보세요. 이제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포럼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결론 딱 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뭐 사실 별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뭐 딴 거 아니잖아요. 경제인데 그 하나님이 그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 걱정, 불신한 것들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뭐가 간증거리가 나오지. 25응답의 증인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았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집에 318명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318명이 집에서 밥을 먹고 5개 나라 연합군하고 전쟁해 전쟁도 이기고 놀라운 이거 상상 초월이야 상상 초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취될 메시지와 전략 그리고 이 비밀 누리는 시스템을 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 갈등, 위기. 이거는 여러분이 2, 3, 7 살릴 수 있는 정말 시대적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전환점이에요. 그렇더라고. 믿는 사람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전환점에 여러분 진짜 승리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드로 라합, 오바다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 같은 사람들이 정말 시대의 큰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는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빛의 경제와 그 능력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근본 뿌리를 바꾸는 237 살리는 사람들.